오늘은 설날입니다. 설이면서 주일이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 주일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식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또 친족이 그리우신 분들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저는 설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자는 뜻을 몇 분에게 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얼굴을 자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과 여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 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력설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한 분이 설에 가족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들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기대감만을 가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앞에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먹으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좀 더 찾기를 원하고 불안한 마음을 좀 더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으로 향하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든지 심지어는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래를 좀 알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다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지 못한 일이라도 마음속으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집에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법한 이야기를 듣고도 안심이 되고 또 뭔가 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고 준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점을 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점을 봐주는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의 미래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미래를 알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물어보면 알려줄 것 같으면 그게 미래겠습니까? 미래가 아니죠.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점을 봐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그릇된 행동이고 옳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를 알리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좋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불안한 마음, 내 염려하는 마음이 내가 혹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 가 아닌가? 저 사람은 참 편안한데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삶 속에는 활기가 넘치고 무한한 기대감이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았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갈렙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시작을 그때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럼 그때에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정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을 얻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시간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년 되었다고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나안 전쟁이 적어도 5년 정도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제 소강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많이 물리치고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에게 밀려 들어가긴 하였지만 남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 완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머무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요단 동쪽에서 지원을 왔던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5년 정도 자기 집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 다른 지파 앞에서 용맹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가족에게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그쳐져야 끝나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이제 전쟁터를 떠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이제는 각자의 지파가 자신들에게 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보다 힘이 빠지는 일이고 그래서 그 계획은 좋은 것이지만 실천되지 못하였고 전쟁을 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흐지부지하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나선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나왔던 갈렙이
아무도 이제는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호련히 일어나서 자신이 나서서 싸워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일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 전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45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 자손들과 함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온 갈렙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여호수아와 자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했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에 대해서 갈렙은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갈렙의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자신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물론 갈렙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심이 되는 주제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남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장이 장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보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 일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똑같이 12명의 형제들이 함께 정탐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본 것도 갈렙이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그 마음으로, 그 충성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하였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좋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갈렙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반응하였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이 보인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호소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땅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을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 일이 있고 45년이 지난 후에 그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역사들을 보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갈렙에게 참 은혜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라고 말한 것은 갈렙이 가데스 바냐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한 날을 말합니다. 그런 앞에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즉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그 모습을 보였던 그날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런 갈렙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갈렙에게 맹세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갈렙에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갈렙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첫째, 갈렙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하나님은 갈렙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였던 사람들과 그 악평에 동조하였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존하였습니다. 갈렙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갈렙이 생존하고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 생존한 것이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생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45년이 지났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양질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질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니 4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였습니다. 심지어 85세인 갈렙이 45년 전에 자신과 비교하여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자신을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내줬던 날, 즉 45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갈렙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말하는 강건함은 무엇이냐? 싸움을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전쟁을 이끌 만큼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건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갈렙이 대단한 것은 그가 강건함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 살았고 또 그가 여전히 45년 전과 같이 강건하고, 그런 것이 갈렙의 정말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주라고 여호수아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들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날 정탐꾼들이 정탐한 대로 전하였을 때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 무선이었고 그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산지의 사람들이 그런 거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만 거인인 것이 아니라 그 산지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갈렙 자신과 함께 하시면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고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는 4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다른 말하면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가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일단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하였던 이 산지, 마치 그것을 같이 보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산지를 네게 주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보이는 산을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산지인 헤블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헤블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자신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갈렙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블론 즉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갈렙이 얻게 하시고 그 땅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가 받은 상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45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생존시키셨고 그를 강건케 하셨고 그가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강건하였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성경은 갈렙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새해가 되었지만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늘 실망하고 늘 불만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도록 하십니다. 지금은 힘든 시간인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구나라고 기억되는 시간이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성됨을 잊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예처럼 생존한 이유가 그리고 강건한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 약속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미루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3년 새롭게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충성되이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